아멘. 오늘 변론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본문이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변화산에서 며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건이 있고 밑에서는 이제 9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내려왔을 때 이제 밑에 있었던 사건들, 9명의 제자들과 또 그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한 그 아버지의 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이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변론의 한계입니다. 변론의 한계. 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뭔가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나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리해져 간다, 이제 아까 14절에 있죠, 18절에 있죠. 파리해져 간다. 이 파리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몸이 이제 굳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을 들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뜨이고 거품을 흘리고 또 이를 간다, 그리고 몸이 굳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2절에 보면 귀신들이 이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변론은 하고 논쟁은 하고 또 말다툼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지만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자신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고 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앞에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명씩 짝지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을 통해서 귀신이 내쫓아지고 또 병들을 고치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변론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중세 때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이 발전하고 했지만 소모적인 논쟁이 많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위한 논쟁, 지식을 위한 지식을 쌓는 것이었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죠. 변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 목표를 먼저 두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알만을 추구하는 것, 아는 것,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삶을 살아내는 데는 무능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그게 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이만큼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의 한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변론의 한계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29절이 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들으시고 19절에 주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약간 답답함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암송을 했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봉사도 아니고요. 그건 둘째적인 뭐예요. 믿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우리에게서 나갈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끝에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을 통해서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믿음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일이든지 조금 뭘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만일의 믿음입니다. 만일. 자,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색을 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if가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구약에 이런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놀라셨던 믿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셔서 고쳐주려고 하셨는데 백부장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서 제 하인을 또는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그 믿음에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놀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뭔가 정말 힘을 주고 세게 믿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그 나의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세게 믿는다고 해서 세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암송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뒤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고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능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를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 믿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 그럴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무조건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건 벌써 내가 나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히 환경과 나를 바라보는 그 의식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지식과 감정과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남아있는 말라붙은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한 지식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입체적으로 만듭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것을 생생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생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변론은 무능했지만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